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성경 맨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신앙은 정절입니다. 오늘 특별히 502번째 맞이하는 종교개혁주일인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사모하는 영들마다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정절입니다. 오늘 특별히 종교개혁주일인데 정절이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신앙은 정절이라. 여러분, 정절이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정절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을 보면 여자의 곧은 절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의 곧은 절개를 정절이라. 언행과 문체와 사상의 고상함, 그리고 정숙함, 순수함, 이게 바로 순결이 바로 이제 정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변치 않는 마음을 정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내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한 사람이 14만 4천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은 누가 말해도 정절이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정절이 있다. 곧은 절개가 있다.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정절이라는 말은 신랑에 대한 신부의 변치 않는 마음을 정절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자의 곧은 마음을 정절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2번째 맞이합니다. 신앙의 정절자들이 여러분 믿음의 횃불을 들고 나섰던 날이 바로 오늘임을 우리 역사는 잘 말씀을 합니다. 먼저 우리 4절과 우리 5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야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바로 본문에 보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또한 고결한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그리고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을 14만 4천인 속에 속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먼저는 성적 순결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적으로 순결해야지요. 부부가 아닌 다른 관계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죄악입니다. 성적인 순결을 의미하는 것과 또 영적인 배교를 의미하는데 우상 숭배나 이단에게 쫓거나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배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설이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알포드나 찰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성적 순결을 주장한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들에 의하면 더럽힌다는 말은 부부간의 단순한 생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간음이나 간통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성경 어디를 보아도 부부간의 성생활을 더러운 행위로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부부 이외에 다른 것을 더럽다, 이건 간통이라 이렇게 말하지 부부간의 행위를 더럽거나 그리고 잘못된 것이라고 성경은 절대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한 키들이라는 학자는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말씀을 실제로 독신 생활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건 결코 잘못된 그런 학설입니다. 여러분, 독신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부부 간의 정상적인 관계를 벗어난 것은 다 이제 영적인 우상숭배요. 또한 이렇게 잘못된 것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또 다음으로 많은 학자들은요, 여러분 이 말이 물론 이제 어떤 학자들은 상식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순결을 지켜 영적 우상숭배를 말씀한다. 다시 말하면 배교하는 행위를 말씀한다. 이런 주장도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적 순결이나 영적인 이제 순결 똑같이 같은 말입니다. 우리 육체적으로도 순결해야 되고 나는 영적으로 우리가 순결해야 될 것을 성경은 잘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 주장은요, 분명히 성경 전체의 교훈과 잘 조화가 됩니다. 영적으로 따라가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이단 앞에 이렇게 따라가고 이런 것들은 다 영적인 배교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친밀한 사이로, 절친한 사이로 묘사하기 위해서 흔히 남녀 관계로 비유합니다. 남녀가 이렇게 늘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또한 이렇게 성도 간의 사랑을 남녀의 비유를 들어서 종종 설명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을 순결한 처녀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신약에서는 교회를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차 주님의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설 자들인데, 그러나 우리는 늘 한평생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이 정결을 가져라, 신앙의 정결, 우리 육체의 정결도 중요하건만은 신앙의 정결을 가져라,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하죠. 왜 정결을 가져야 될까요? 저처럼 여러분, 정결을 가져야 신부의 자격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결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그런 신부를 신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결을 잃어버린 자에게 신부라고 아마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아니죠. 정결을 잃어버렸다, 이걸 누가 신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주님에게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 정결한 신부라.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앞으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석하려는 자들은요, 자신의 영적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 순결을 늘 간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왜 정결을 가져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 중에 첫째가 성도의 수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절한 말은 절개를 지킨다는 겁니다. 옛날에도 조선시대에도 여인들이 정절을 잃어버리면 뭐 죽든지 목매다든지 막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절개를 지킨다, 이게 바로 수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우리 39절 우리 같이 천천히 봅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살면 주님이 우리를 평탄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면 주님이 나를 언제까지나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여러분, 자신만 오래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아멘,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는다,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오히려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을 걸고서라도 신앙의 절개, 믿음만은 굳게 지켜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생명보다 믿음 정절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참으로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은 변절이요,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수절입니다. 여러분, 정절을 지키고 여러분 절대로 변절하지 말고 끝까지 신앙을 수절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정절을 지키는 것이 신부의 가장 아름다운 단장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아무리 좋은 것을 꾸며도 정절을 잃어버리면 그건 신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화장을 아무리 잘하고 뭐 귀걸이하고 장식품을 걸치고 화려한 옷을 입어도 여러분, 정절을 잃어버린다면 어찌 그걸 아름다운 여인이라 말할 수가 있으리요. 특별히 신부가 정절을 잃어버렸다, 이건 신부가 아닙니다. 이미 신부가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우리 9절과 10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합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음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선한 일 많이 하길 바랍니다. 아무리 자기가 잘 꾸미고 아무리 뭐 거룩한 척하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여러분 정절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선한 일에 여러분 빠지면 그건 절대로 이제 신령한 신부가 아니라 우리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기 소확함과 정절로서 이 말은 옛날 성경에 보면 염치와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염치라는 말은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남 앞에 항상 겸손한 태도를 염치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염치를 좀 있어라, 염치를 좀 가져봐라. 이 말은요, 늘 겸손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여인의 아름다운 그런 현수한 여인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남에게 항상 겸손한 그런 태도. 할렐루야. 다 그런 마음들 갖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머리를 단장하고 아무리 화장하고 아무리 좋은 옷 입어도 언제나 염치가 없으면 그건 여러분 절대 이쁜 여자라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절을 가져라. 모든 불순한 정욕과 욕심을 버리고 깨끗하고 순수한 것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신부들이 하얀 드레스 입지 않습니까? 이건 깨끗하다는 것이고 정절을 지켰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너희는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거룩한 혼인 예식에 들어갈 신부들입니다. 어떤 신부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부면 똑같은 신부가 아닙니다. 정절 잃어버리거나 또 잘못된 신분을 우리는 신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소확함과 정절로서 아름답게 단장하여 장차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기쁨으로 여러분 다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신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사람과 인사합니다. 좋은 신부 됩시다. 여러분 절대로 변절하지 말고 좋은 신부 정절자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따라합니다. 변절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여러분 변절자는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여러분 변절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탤런트 김성환 씨 이야기를 제가 종종 합니다. 이분은 전라북도 정읍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마 이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아마 조금 많을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늘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성환아, 괜히 씨알데기 없이 미운 놈 되지 말라. 항상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씨알데기 없이 미운 놈 되지 말라. 씨알데기 없이. 왜 미운 놈 됩니까? 왜 당신만 바라보면 은혜가 떨어집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합니까? 씨알데 없이 미운 놈 되지 마라. 언제나 아버지 말을 늘 기억했다는 거예요. 성환아, 괜히 씨알데기 없이 미운 놈은 되지 마라. 여러분 다 사랑받기 바랍니다. 이쁨 받기 바랍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미움받아요? 왜 당신은 그렇게 씨알데기 없이 그렇게 미운 털이 박혀있냐?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존경받지 못하고 목사에게 버림받고 교인들에게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기를 바랍니다. 바로 살기 바랍니다. 씨알데기 없이 미움받지 마세요. 네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항상 어디 가도 모난 돌같이 말이에요. 믿음 있는가, 헌금하는가, 전도하는가. 씨알데기 없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교회는 나와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신뢰예요. 신뢰.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국제사회에서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사의 나라 영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늘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는 신용은 황금보다 귀하다. 늘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크레딧 신용이 그렇게 귀하다. 황금보다 귀하다. 늘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오늘날 영국이 신사의 나라라고 그런 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관계에서나 국가 간의 관계에서나 신뢰를 잃으면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얻기는 힘들고 잃기는 참 쉽습니다. 스위스의 철학자 헨리 아미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유리와 같아서 한번 깨지면 아무리 잘 맞춘다 하더라도 금이 나기 마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깨지기 전에 조심해야 돼요. 한번 신뢰가 깨지면 아무리 잘 맞춘다 하더라도 여러분 금이 남기 마련이에요. 아무리 잘 맞춰놔도 말입니다. 금이 남잖아요. 수술 한번 하면 아무리 잘 꾸며도 끝내 거기에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깨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돼요. 아멘.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믿음이 깨져버리면 네가 무슨 말해도 네 말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네가 무슨 말해도 믿음이 깨졌는데 내가 널 어떻게 믿어? 여러분 그런 사람 되면 너는 버림받은 자요. 누가 당신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스페인 격언은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배신자와 두 번 끓인 수프는 언제나 조심해야지. 마음을 놓으면 큰 해를 잃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 끓인 수프. 배신자와 두 번 끓인 수프는 언제나 조심해야지. 마음 놓으면 큰 해를 잃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의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목이 뭔지 아세요? 비참하게 되는 방법. 여러분 참 이상하잖아요. 제목이. 뭐하게 되는 방법? 비참하게 되는 방법. 여러분 이런 글이 나왔는데 이렇습니다. 글이. 내용을 잠깐 설명합니다. 당신이 비참하게 원한다면
당신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라. 당신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하라. 비참하게 원한다면 상대방이 어떤 의견을 내놓든지 그 의견에 당신 자신을 계속 반영해라. 당신이 비참하게 원한다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기대하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아무도 믿지 말고 오직 자신만 믿어라. 당신이 비참하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 틈만 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멸해라. 신문에 난 글들입니다. 당신이 비참하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려받고 존경받기를 주장해라. 그러나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거나 절대로 존경하지 말라. 모든 사람이 모든 일에 있어서 당신 의견에만 동의할 것을 요구해라. 비참하게 원한다면 당신이 베풀었던 봉사를 결코 잊지 말고 만일 누군가 당신이 보여준 친절에 감사하지 않거든 화를 내라. 가능한 한 당신의 의무를 회피하고 남을 위한 일은 가능한 한 적게 하라. 그러면 네가 비참해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참한 것들을 얼마나 선택하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비참하게 되는 방법이란 쉽습니다. 이렇게 하면 비참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을 백성들 향해서 처녀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짝이라, 나의 신부라, 나의 포도원이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변절했습니다. 우상을 멀리하며 우상을 숭배하고 쾌락과 유의를 즐기고 온갖 죄를 범함으로 거듭거듭 징계했습니다. 저는 동물의 왕국을 참 좋아합니다. 동물들이 여러분 사는 세계를 보세요. 사바나 세계, 아프리카, 물론 제가 사파리도 다 돌아봤지만은 여러분 동물들은 보세요.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맹수가 주인을 물는 일도 있지만 그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물도 자기를 기른 주인을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어찌 사람이 배신하고 말이에요. 사람이 그런 짓거리 하면 이미 사람으로서의 이미 품격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변절자, 여러분 두 임금을 섬기는 신하 잘 들으세요. 두 남편을 섬기는 여자, 그게 여자입니까? 창녀지요. 두 임금을 섬기는 신하, 하나님과 우상 앞에 절하는 성도, 이게 성도입니까? 변절자지요. 여러분이 두 임금을 섬긴다, 두 남편을 섬긴다, 하나님과 우상 앞에 동시에 절한다, 이건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아내들이 두 남편 섬긴다면, 또 남편이 두 아내를 섬긴다면 이건 여러분 잘못된, 아주 잘못된 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한 아내가 두 남편을 섬기고 어떻게 남편이 두 아내를 섬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변절자요.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상 앞에 절한다면 그 어찌 신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친구도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되고, 여러분 친구는 참 좋은 겁니다. 나이 들면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친구는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친구를 사귀어도 언제나 늘 온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친구 사귀어야지. 어떤 나쁜 일을 위해서 친구를 사귀고 말입니다. 그 나쁜 일만 끝나면 또다시 원수가 되는 것들 한둘입니까? 우리가 봤잖아요. 여러분 친구도 깨끗한 친구, 주 안에서 친구는 사귀는 친구여야 그게 진실한 거예요. 여러분 친구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나에게 보내준 카톡에서 내가 옮겨놓았습니다. 친구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친구입니다. 서로 충고해 줄 수 있는 것이 친구입니다. 서로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이 친구입니다. 서로 잘못이 있으면 덮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서로 허물없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것이 친구입니다. 뒤돌아 흉보아도 예뻐 보이는 것이 친구입니다. 가까이 할 수 없을 때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한 팔로 안을 수 있는 것이 친구입니다. 떨어져 있을 때 허전함을 느끼는 것이 친구입니다. 나의 소중한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이유 없이 눈물을 머금게 하는 것이 친구입니다. 싸우면 둘 다 마음이 아픈 것이 친구입니다. 기쁜 소식을 먼저 알리고 싶은 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눈을 감아도 보이며 서로 의지하는 것이 친구입니다. 믿음으로 쌓아 이루어진 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그러면서 내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목사님, 전 의리 하나만은 확실한 놈입니다. 전 제게 유불리를 떠나 제가 섬기는 분이거나 친구가 힘들면 앞뒤 생각 안 합니다. 바로 팔을 걷어붙입니다.
목사님께서 믿어주시는 만큼 열심히 따르고 섬기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런 후배지요. 근데 이런 문자를 나에게 보내왔더라고요. 오늘 또 은혜로운 주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서 제가 이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 참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당신은 멋쟁이 친구야. 내가 사람 하나 잘 봤어요. 건강 행복하세요.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여러분 절대로 좋은 친구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가 있기 원하시거든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돼야 돼. 아멘.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네가 나쁜데 어떻게 좋은 친구가 오겠습니까? 사람은요, 비슷한 사람끼리 사귀는 거예요. 보세요, 뭐 여러분들 교인들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끼리 친구요. 불평 잘하는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끼리 그렇게 단짝이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불평하거나 딴 말하는 사람 친구로 삼지 마세요. 여러분, 짜장 사줘도 그거 먹지 마세요. 그거 먹고 체합니다. 그거. 삼겹살이나 뜯으면서 어머니 됐던 놈들이 그것이 장로들이요? 응? 아주 인간 이하의 사람들. 여러분, 친구도 믿음 좋은 사람 사귀어야지. 여러분, 기도하지 않냐고 불평하고 말입니다. 이런 사람 사귀지 마요. 그거 사귀어본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봐도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 보세요. 기도의 사람들 보세요. 다 기도하는 사람들 사귀지 않습니까? 언제나 기도하지 않는 것들, 꼭 기도하지 않는 것들만 둘이 다니고 있어. 꼭 보면 그렇게 맞을 왜 자기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곁에 많이 두길 바랍니다. 기도 없는 사람, 불평 잘하는 사람, 틈만 나면 그냥 이상한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절 있는 성도를 가리켜 귀히 여기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변절하는 신자는 엄하게 징계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변절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냥 놔둘 리가 없습니다. 그 변절자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사랑할 리가 없습니다. 나도 내일 모레 70이건 나는 지금까지 목사가 되어서 그 전부터라도 늘 한 길로만 같이 두 길 안 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앞으로 살아도 지금도까지 마찬가지요. 정용환 목사가 두 마음 품었다는 말 아마 잘 못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총회를 섬겨도 노예를 섬겨도 한 방향을 보고 가지 절대로 잘못된 틀린 자리에 나는 동조하지 않습니다. 나는 재판국장을 했습니다. 한 교단에. 여러분, 사이로 말하면 대법원장이에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신문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정용환 목사는 역대 재판국장 가운데 돈과 청탁이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목사였노라고 그렇게 써놨어요. 얘가 잘한 것이 아니에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재판국원이 또한 재판국장이 돈 먹거나 또한 청탁에 흔들린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을 재판국장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수절해야 될까요? 첫째는 정신적으로 수절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정신적으로 수절합시다. 여러분, 정신적으로 언제나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정신적으로 깨끗한 마음을 가져라 그런 말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사납고 어려울지라도 괴로운 일이 많더라도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섬기기로 작정한 마음과 정성은 절대로 여러분 편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금이 왜 귀합니까? 변천기 때문에 여러분 금이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정금보다 귀한 믿음들 다 갖길 바랍니다. 왜 금이 귀하냐? 변천기에 금이 귀한 거예요. 나는 우리 장로님들을 참 사랑해요. 왜? 믿음이 좋고 기도하기 때문에, 한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나는 좋아하는 거예요. 다시는 잘못된 장로들이 우리에게 태어나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 장로가 썩으면 교회가 썩는 거예요. 나 우리 장로님들 다 복 받기를 바랍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장로에 위해서 항상 여러분 기도해야 돼. 왜? 장로님들의 수준만큼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장로가 썩으면 교회가 썩는 거예요. 장로가 냄새나면 교회가 냄새나는 거예요. 훌륭한 목사도 장로님들을 잘 만나야 목사가 훌륭해지고, 여러분 썩은 것들 만나면 목사 별 수 없어요.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우리 장로님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큰 복 받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이 잘 돼야 교회가 복 받는 것이고요. 아멘. 우리 장로님들 가정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의 교회가 복 받는 거예요. 장로가 잘못되면, 여러분 썩은 장로가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괴로워합니까? 그러나 한 분이 잘 되면, 한 사람이 정직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행복함을 느낍니까?
나 우리 장로님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전원이 저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감사하기 바랍니다. 언제나 장로님들이 잘 되시고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사랑해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라. 여러분 입술로 하는 거 그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인간 전체예요. 내 마음이 여기 있다는 말은 내 인생 전체가 여기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주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고 변합니다. 11조나 떼먹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향락에 가까이 가면 주님에게서 멀어집니다. 불량한 친구 가까이 가면 여러분 주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주님을 멀리하면 주님께서도 멀리하는 거예요. 네가 주님을 멀리하는데 주님이 너를 좋아하겠습니까? 멀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마음을 다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순탄하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고요. 왜? 믿음으로 사는 자녀가 잘 돼야죠. 그게 성경이고 또 성경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정신적인 표절자가 되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키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말로써도 절개를 지킵시다. 여러분 말이란 무슨 것을 말합니까? 말은 자기의 느낌이나 생각을 전달하는 행위를 말이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동양 명언에 보면 새치의 혓바닥으로 5척의 몸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자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에 선을 행해도 한마디의 잘못된 말로 이를 깨트린다 그렇게 말했어요. 실컷 고생해서도 그 말 한마디가 자기를 망친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그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말이 많다 적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필요한 말만 하기를 바랍니다. 덕이 되는 말만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덕되는 말은 여러분 뭐 많이 한다 적다 이거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 말이 없는데 한마디 하는 말이 늘 다른 사람 말을 속상하게 만들고 이런 건 말이 적어도 문제에 드는 사람이에요. 말이 많아도 덕 있는 말만 한다면 그 얼마나 덕스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이 많다 적다가 문제 아니라 꼭 덕이 되는 말들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가 말 한마디로 신앙을 지키기도 하고 이렇게도 합니다. 말 한마디 잘못으로 신앙을 잊어버리고 평생을 유리하는 자를 내가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닭이 울었을 때 대성 통곡하며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변절이 아니었다면 베드로가 그렇게 통곡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의 말은 주님께 범죄한 것이고요.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고 주님을 말로써 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는 통곡하며 울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봅시다. 누가 마태복음 10장 33절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선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을 언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 여러분들 앞길 인도하시지. 늘 하나님을 부인하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지. 나는 꿈속에서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행여나 사경을 헤매면서 주님을 부인한다면 얼마나 이게 억울하냐. 여러분 사경을 헤매면서 주님을 부인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자요. 지옥 갈 사람이지. 주님 내가 꿈속에서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한마디의 말이라도 주를 부인하거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노라고 하거나 교회 나가지 않겠노라고 함부로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변절입니다. 기분만 나쁘면 나 교회 안 나간다. 안 나가면 너 지옥 가지. 그리고 네가 다른 데 가서 뭐 되겠어. 꼭 말이 나 교회 안 나가겠다. 여러분 그게 해결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면 여기 앉아서 눈물로 기도하고 해결해야지. 나간다고 해결이 될 것입니까? 본인이 말로도 신앙의 정절을 철저하게 지키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행동으로 신앙 정절을 지킵시다. 오늘은 502번째 맞이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행동으로도 말도 중요하면 행동으로 우리 신앙 정절을 지켜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우리 아들 지켜야지요. 그 선전 아들 모양으로도 주님을 분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늘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보세요. 여러분 신앙의 정죄를 지키려고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그 뜨거운 불물 속에 여러분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신앙 때문에 여러분 끝내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바보입니까? 여러분 고개 숙일 줄 몰라서 끝까지 여러분 신앙 신사참배를 거절했습니까? 여러분 끝내 여러분 순교했잖아요. 여러분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은 절대로 바보가 아닙니다. 성경에 몸은 절해도 마음만은 굴하지 않으면 괜찮다는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사 지내면서 목사님 다 우리 가정 식구들이 믿지 않는데 그냥 내가 절은 하지만은 마음속으로는 내가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가 고개 숙이는데 어떻게 마음으로 믿어지겠습니까? 마음으로도 믿고 절해서도 안 돼요. 아멘. 뭐 마음으로 믿으면서 절한다? 그게 신앙입니까? 그 절개를 버린 잘못된 표절자지요.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여러분 절대 절하지 마세요. 무덤 앞에 절하지 마세요. 목사님 나 마음으로 믿어요. 그런데 그냥 절하는 척만 하죠. 절하는 척이 바로 그게 범죄인 거예요. 그게. 누가 손영원 목사님이 그걸 몰라서 거기에 머리 숙이지 않았다가 여러분 숨겼겠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행동으로 여러분 절개를 버리지 마시고 언제나 말로서라도 여러분 절대로 절개를 버리서는 안 됩니다. 악한 것은 모양에도 버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잘 말씀을 하죠. 여러분 제2계명에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 볼까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여러분 보면 우리의 몸은 우리의 뭐요? 성전이요. 내 마음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내 몸에 더럽히지 않도록 언제나 신앙의 정절을 굳게 지키기를 바랍니다.